47절에서 51절, 이제 22장 마지막 부분이죠.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세상 음악을 많이 듣죠. 세상 음악이 더 좋죠. 여러분이 이제 듣는 세상 음악하고 또 이제 목사님 나이 때 50대죠. 목사님이 육신에 나는 18살 젊어졌어요. 왜 젊어졌냐면요,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옛날보다 더 나아. 그래서 젊은 쪽으로 19살 1살 빼서 이제 내려갔어요. 내년이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 그래서 아주 항성장기라서 먹는 양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돼가는 지금 안정적으로 60kg를 넘기는 이제 그런 몸무게를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일평생에 처음 들은 말, 그만 좀 먹어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 어려서 좀 먹어라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만 좀 먹어라 이런 말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코로나가 만든 새로운 풍경이야. 코로나가 만든. 자, 어쨌든 근데 이제 목사님은 어려서는 이제 조용필, 그 언젠가 나를 이 목소리는 아무도 속내를 못해. 예, 단발머리, 뭐 창밖의 여자, 뭐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그 이전에는 아버지랑 같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미자 이게 뭐더라, 섬마을 처녀 가면서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그런 거 들었고 우리 잘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제 정태춘이나 뭐 이런 가수들이 이제 박은옥 씨나 송창식이나 뭐 이런 가수들, 뭐 그런 가수들 좋아했어요. 그 뒤로는 이제 뭐 사역 때문에 뭐 김종국이까지는 들어봤어. 그 뒤로는 안 들어봤어요. 누나 내 여자니까 이승기인가요? 이건 그게 마지막이었나? 누나 내 여자까지. 이승기 참 발치겠어. 그 아주 그냥 이렇게 그랬었는데 생긴 것도 잘생긴 거,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 남자가. 거기까지는 들어봤는데 그 뒤로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하면은 몰라. 뭐 모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게임도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모르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한 번 들으면 딱 기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그게 좋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찬양이 좋아요. 들어보면은 낯선 찬양들도 들어보면 너무 좋고, 특별히 찬송가가 제일 좋아요. 찬송가 이렇게 딱 잘 갖춰진 팀들이 부르잖아요. 뭐 거의 뭐 항홀할 지경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제까지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라고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이게 찬양을 했는가를 보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은 그는 뭘 찬양했느냐? 오늘 딱 읽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사심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자, 보도록 합니다. 이제 먼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볼까? 우리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 집에서요. 네. 집에서 이제 잘하잖아요. 근데 8번째 아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심한 장자 중심의 사회예요. 근데 8번째라. 그래서 거의 누구하고 동급으로 취급이 됐느냐?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 11절에 이 외에 아들이 더 없냐? 아들이 7만 데려왔거든. 더 없냐? 그러니까 하나 더 있대. 어디 있는데? 들에서 종들하고 같이 양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거 종하고 똑같은데. 그래도 데리고 와봐라. 혹시 모르지 않냐? 그래서 데리고 와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들이 8번째 아들이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17장이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라고 28절에 형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를 가지고 봤었을 때요, 상당히 집에서 뭘 받았느냐.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관심 안 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차별이라고 그런가요? 하여튼 그런 걸 받았어요. 차별 대우를 받았어. 엄마 아빠는 나만 안 좋아해, 이렇게 이제 지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도 이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뭐가 없었느냐? 마음에 억울함이 없었어요. 그걸 상처라고 표현할까요? 왜 그러죠? 우리 같으면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친구들도 공차다 그래요. 야, 그거 반칙이야. 그러면은요, 막 펄펄 뛰고 그래요. 반칙 아니래. 왜 쟤는 반칙이 아니 나만 반칙이냐, 막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자기 생각할 때 그런 것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를 내잖아요. 잘못 판단한 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이거는 잘못 판단할 것도 없어. 대놓고 차별했어. 그런데도 그게 다윗의 마음에 문제가 안 됐어. 문제가 안 된 정도가 아니야. 아주 날마다 즐겁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담대했어. 어느 정도 담대했느냐? 곰을 만나도 담대했고 사자를 만나도 담대했어. 오메 뭐다냐 이것이?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자, 그러다가 다윗이 어느 때가 오느냐?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됐어. 전쟁을 가게 된 거야. 이제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어. 전쟁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재밌을까?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겁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막상 접하면 진짜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겁날 것 같아요. 근데 전쟁터를 갔는데 실은 이것도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면요, 자, 8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번, 2번, 3번 이게 지금 전쟁터를 갔어요. 그러면 집에 몇 번까지 있어요? 4번부터 7번까지 4명이 냈잖아요, 형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8번, 8번 막내가 있어요. 이 어린 놈이 가야겠어요? 그래도 큰 놈이 가야겠어요? 그래도 큰 놈이 가야지. 근데 아버지가 누구를 보냈냐? 이 어린 놈을 보냈어.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이의 머리에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 근데도 얘를 보냈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기름 부은 걸 믿었다 안 믿었다? 아무도 안 믿었어. 심지어 사무엘인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네요. 근데 그때는 사무엘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지는 상태예요. 지금 안 믿어서 어쨌든지 간에. 그러고 얘를 보냈다는 거. 우리 같으면 불만해 안 해요? 집에서요, 제가 뭐 좀 갖다 주라 그러면 왜 나야? 이러거든요. 왜 자기니? 네가 가까우니까. 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루미큐브를 했어요. 이제 엄마가 식사를 차렸으니까 밥 먹고 루미큐브 하니까 이제 우리 이제 4명이서 루미큐브 하니까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설거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네가 설거지해. 왜 나야? 너는 루미큐브 안 하잖아. 그러니까는 삐작삐작삐작 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려. 웃기더라니까는요. 우리는 다 이래. 근데 다윗은요, 전혀 아침에 일찍이니 사무엘상에 보니까 17장 20절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보세요. 양치는 종에게 양을 맡깁니다. 일찍 일어나 갖고 왜 나를 보내고 형들이 있는데 왜 나이가 가야 되냐고, 왜 나만 가야 되냐고 울며 불며 삐지며 엄마는 나만 미워한다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 믿는 아빠가 그러면 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안 그랬다니까요. 그러고 갔어요. 아니 가서 보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형들까지 전부 다 어떤 놈 한 놈이 딱 나오니까 막 불에 처박혀 숨고 막 숯불에 숨고 바위에 숨고 난리요. 다윗한테 더럽게 여겼던 형 엘리압도요, 이놈만 딱 한 놈 어떤 놈이 나오니까 뭐 다윗 앞에 체면도부터 전부 다 막 숨고 꼭 그 붕어 새끼들 놀다가 빅 하면 터진 거 있잖아요. 그렇게 터지고 있어요. 근데 누구였냐 그때? 그렇게 한 놈이 어떤 놈이냐? 골리앗이라는 놈이었어. 키가 얼마? 한 3m 돼. 297 정도 되니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놀렸어. 얼러리 껄러리 모질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어떤 놈도 근데 항상 나하고 하는 말이 너희 신이 센가 우리 신이 센가 덤벼봐 이렇게 했거든요.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센가 우리가 믿는 바알이 센가 덤벼보자니까 바보더라. 그런데 아무도 나온 놈이 없어요. 40일을 그러고 있는데 여호와가 신이라며 어따 신이다. 고무신이냐
어따 신이다, 슬리퍼냐, 다 떨어진 곰신이다, 이렇게 놀리고 있다. 근데 너 아무 말도 못해.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아니, 우리말로 할게요. 그래도 좀 이해하지. 저 새끼 어떤 새끼요? 이랬다니까는요. 17살짜리 소년이 장군을 보고 저 새끼 뭐요? 이랬다니까는. 그것도 겁먹은 것이 아니라 마치 꼭 뭐 어린 양보다 더 쉽게 생각하고 싶어보고 저 새끼 뭐요? 이랬어요. 그걸 이제 성경이니까 아름답게 예쁘게 잘 써놨죠.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어찌 사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네, 그랬겠어요? 저 새끼 뭐요? 이랬겠지. 그러면서 아니 형님들, 만약에 저놈 죽이면 왕이 뭐 해준대요?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렇게 물어봤겠지. 저 새끼 죽이면 왕이 뭐 이렇게 물어봤겠지. 틀림없어요. 그렇게 다윗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에게 분노했어요. 여러분, 화 아무 데나 내는 거 아니에요. 자,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약하다는, 나는 약합니다 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걔들이 왁 진짜 무슨 말이야? 나 겁나 오지마 어머 물 거야, 오지 마라고, 이런 거. 이게 그게 짖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 화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 화 막 내고 확 이렇게 내 있잖아요. 그 애들 힘없는 애들이야. 불쌍히 여겨줘야 돼. 내 친구 하나 있어요. 여수산다 얘기잖아요. 걔는 조용히 한 말도 안 하고 뒤로 가가지고 뒤에서 찍어버려. 볼펜이나 이런 걸로.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갖고 그 동네 소문났어. 뭔 소문 났냐? 야, 저 새끼 건들지 마라. 죽이지 않으면 안 끝난다. 그렇다고 우리 죽일 수는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소문났다니까. 더러운 놈이라고. 뒤로 가서 찍어보지, 더러운 놈이지. 근데 어느 날 또 소문이 났어. 야, 그 새끼 예수 믿었단다. 사람 완전히 바뀌었더라. 야, 그놈 변하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거 하나로만 증명이 됐어요. 야, 그놈이 바뀐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말을 안 해. 조용히 뒤지게 맞고도 안 죽었으면 일어나고 가서 뒤에서 뭐 해버려요? 볼펜이나 이런 걸로 찍어버려. 그럼 겁나요? 안 겁나요? 그죠? 그런 성질이 바뀌어갖고 지금은요. 네, 그랬는데 아무도 분노를 못했어. 다윗 혼자 분노했어. 그래서 뭐였어요? 골리앗을 쳐 죽였어. 그리고 목을 자로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왔어. 자, 공과 사자 때려잡아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얻었어요. 이제 이겼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의 사위가 됐어. 부마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러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이 돼.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돼. 아니, 사울 왕이 어떻게 됐느냐? 다윗을 보니까 저놈이 왕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인기가 다 다윗한테 가거든. 다 사울이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다녀. 그리고 다윗을 쫓아다녀. 추격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냥꾼처럼 몰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러한 때에도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어.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24장이죠. 5절에서 7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치는 것이 합당치 않다. 두 번째 기회가 생겨서 26장 8절에서 12절. 우리가 손 안 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다 했어요. 이렇게 몇 년 정도 갔느냐? 거의 10년. 상상이 돼요? 거의 10년을 갔어요. 거의 10년을. 이 시간을 갔어. 그러는데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뭐 했냐? 다윗을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14절인가요? 다윗을 누구한테 넘기지 않았더라? 사울에게 넘기지 않았더라라고 했어요. 14절 맞아요. 자, 이 긴 시간 동안에 무려 3,000명이나 끌고, 군사들을 끌고 잡으러 다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수비 공성기가 왕가나 동남아처럼 밀리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황무지야. 멀가 먼 이런 산들이야 그냥.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10년씩.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왕이 돼가지고는 이제 계속해서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자, 이게 이제 지중해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 정도 있어요. 이제 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할게. 이게 요단강이니까 이제 근데 여기는 거의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영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위에, 옆에, 아래에 사방이 다 적이라.
그리고 여기도 한 놈이 있어, 블레셋이라고. 요 놈이 제일 세, 실은. 요 놈이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죠? 요거 제일 세단 말이에요. 사방이 전쟁이라. 그런데 이 전쟁 중에도 단 한 번도 전쟁을 안 지는데 매번 싸울 때마다 어떻게 싸우느냐? 하나님께 묻고 싸웠어. 그리고 전쟁을 하서 수많은 노략물을 가졌는데 사무엘 하에 보니까 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어. 성전에다가. 여러분 같으면 엄마가 용돈 줬는데 11조 하기 솔직히 아깝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전쟁을 하고 노략물을 가지고 오면 돈이 막 몇천억 이상 됐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근데 그걸 다 헌금으로 드렸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절이 더 위대해. 이것은 이제요, 다른 그 전쟁을 이기고 상대방의 기병의 말이라든가 안 그러면 마병의 말을, 마차의 말을 다 뺏어왔어. 그러면 말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큰 무기라니까요. 그런데 그 말들의 핏줄을 다 끊고 말을 하나도 자기가 안 썼어요. 내 군사품으로 쓰면 되잖아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8장 6절하고 14절이 맞나? 잠깐 이거 좀 확인해 볼게요. 자, 8장 6절은 맞는데 14절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든지 하는 뭐 전쟁에 승리했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언제나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맞죠? 그렇죠. 자, 다윗이 뭘 했느냐? 왕으로 있는 중에 중년 이후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아주 악한 죄를 지었는데 간음하고 나서 상대방 남편을 모살해서 죽였어요. 살인한 거죠. 그러니까 살인도 하고 간음도 했어요.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임하냐? 징계가 임하기 시작을 해요. 징계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들만 몇 명이 죽느냐? 4명이 죽었어요. 이 징계로. 그런 다음에 본인은 중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반역하고 또 부하들이 반역도 했어요. 이런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는 중에 뭘 받았느냐? 사무엘 하에 보니까 12장 24절에서 25절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 솔로몬이죠. 이렇게 고난과 고난 속에 있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뭐가 왔어요? 또 이런 은혜가 왔어. 그렇죠. 이 은혜가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말년으로 갈게요. 노년. 막 죽기 일보 직전이죠. 이제 이 노년이죠. 이때 다윗이 뭘 했느냐? 사무엘 하에 보니까 7장 1절로 3절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 근데 하나님 허락을 안 했어. 대신에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다윗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셔요. 언약을 주고 이 언약을 받고 나서 다윗이 뭐 하느냐? 역대상에 보니까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성전을 위한 헌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 오늘 보는 거죠. 이 찬양시를 지어요. 23장 1절에서 7절 다음에 볼 거예요. 이 찬양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리는 찬양이에요. 찬양과 헌금이죠. 자, 쭉 봐봐요. 노년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떤 삶을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은요, 그냥 지금처럼 세상 노래 들어가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다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도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도 되고 황제도 될 수 있어요. 재벌도 다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2가지예요. 하나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27절에
죽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 거라는 거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보니까 1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왕을 향해서도 재벌을 향해서도 인기 연예인을 향해서도 가난한 자를 향해서도 모두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짐을 진 자. 여러분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지금 엄마 아빠한테 용돈 뭐 찌끔찌끔 받았으니까 막 간질나잖아요. 그래서 막 한 달에 막 몇 억씩 벌면 좋을 것 같죠? 예, 보세요. 믿음 안에서. 그런데 믿음 밖에 있으면은 그 돈이 여러분을 조용히 떠들썩하게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얼른 온나? 이제 끝났는데 선생님들이 두고 잘 전해주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그가 황제이든지 간에, 그가 재벌이든지 간에, 그가 거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쨌든 간에 불평과 불만과 만족이 없죠.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가 뭐 제안하는 거 불평 어렵죠. 학교 다니기 힘들죠. 시험 보니까 어렵죠. 공부하기 힘들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새끼 학교 다닐 때 좋은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지. 당연히 나도 몰랐는데 여러분이 알면 되겠어요. 알면은 뛰어난 인물이고. 학생 때 지나면은 이 짐이 이제 벗을 수가 없어. 김명현 장로님 학교 땡땡이 쳤죠? 지금 일터 땡땡이 쳐요, 못 쳐요? 못 치잖아요. 못 쳐. 학교 다닐 때 땡땡이 많이 치고 막 놀러 다니다 맞고 그랬다니까는요. 근데 지금은 땡땡이를 쳐요, 못 쳐요? 못 친다니까요. 우리 박 선생님 맞아요. 맞죠? 그때 막 노란물, 파란물, 빨간물 다 드렸죠? 지금 그래 드려요, 못 드려요? 지금은 못 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하는지 아직 직장 상사가 그것 좀 보기 그렇다? 그럼 알겠습니다. 가서 고친다니까는요. 학생 때는 선생님 뭐 이랬는데 지금이 좋은 줄 알아. 근데도 지금 만족이 없죠. 시간 지나보세요. 더 만족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인생을 해결할 길을 찾아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누가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어. 착하게 살면 된대. 공부 잘하면 된대. 나 그 말 믿었다니까는요. 착하게 살았다니까는요.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는요. 안 되더만. 그러니까 이제 어찌해야 돼? 이제 공부 잘해도 안 돼. 더 힘들어. 오히려 차라리 공부 안 할 때 좋아서 내일 모레 시험이든 뭐 상관없이 오늘 그냥 막 열심히 놀고 그 공부한다고 친구가 집에서 학교 가서 이제 시험 보면 그래도 60명 중에서 10등은 했으니까 그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놀고 시험 보면은 60명 중에 10등 하면 된 거잖아. 30명이 모등이요. 잘한 거지. 그러다 고등학교 가서는요 1년 360일 공부했다니까는요. 그래 1등 하더만. 못 쉬어. 이제 놀도 못해. 내가 놀면 2등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보고 내가 어떻게 놀러를 가요? 그전에는요 아무 때나 잤어. 막 낮에 머리 아플 정도로 잤어. 근데 이제 잠도 못 자. 왜? 2등 공부하고 있는데 어디 잠을 자?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지금이. 근데도 지금도 불만이잖아. 앞으로는 더 힘들어. 피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절대 못 피하는 건 뭐예요? 죽어. 누구는 안 죽을 거 아닌데 다 죽어.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다 죽어. 근데 끝나는 게 아니야. 돌아가신다 그래서. 돌아가시겠네. 돌아가지 마세요. 지금은. 지금 돌아가면 안 되지. 죽는다니까. 죽으면 돌아간다니까. 심판이 있다니까. 거기서는요. 요건 못 피한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지. 쉽게 말해서 이 삶을 살 것이냐, 안 그러면은 그냥 세상 노래를 열심히 부르며 살 것이냐. 세상 노래 부르면 이걸 못 피해. 그럼 어디로 와야 돼? 이리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꼭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몰라요. 하나님 오셔야 돼요. 알고 싶으면은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는 있는데 나는 이게 훨씬 좋거든요. 그럼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개돼지는 아니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길은 내가 알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묻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알려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모든 걸 다 덜어내고 무슨 사람 다윗과 같이 어떠한 사상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럴 수가 있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 저에게 주인 되어 주시라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찬양이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같이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하게 됐어요?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천국 간 사람. 여러분 유명한 지옥 가겠어, 유명한 천국 가겠어? 유명한 천국 가야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살아계심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그 나타남을 항상 누림으로 승리하였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일과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한 바 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시되 다윗과 같이 승리한 인물들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누림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는 찬양의 귀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학생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